BC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와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불태우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를 다 가져갑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선지자가 정말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제목이자 1장 1절이죠. 슬프다 이 성이여. 딸 시온으로 표현되는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로 전락했는지가 1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앉았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포로로 전락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은 2절을 보니까 밤에는 슬피 우는데 눈물이 뺨에 흐르고, 그가 사랑했던 연인들, 주변의 나라들을 이야기하겠죠. 아무도 그녀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서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정치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니까 아무도 돌아보지도 위로하지도 않는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3절에 유다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갑니다. 잘 알다시피 3차에 걸쳐서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많은 왕자들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였고, 그를 핍박하던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습니다. 4절에 시온의 도로들마저 슬퍼합니다. 도로들마저 의인법이죠. 슬퍼합니다.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퍼합니다. 모든 성문들은 적막하고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며 시온 예루살렘은 곤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과 대조적으로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5절 대적들은 그의 머리가 되고 그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의 원수들은 형통합니다. 5절 하반절에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갑니다.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고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그를 뒤쫓는 자 앞에서 아마 시드기야 왕도 도망을 쳤죠. 그러나 결국 힘없이 잡히고 말죠. 7절에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옛날 한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기억해 봅니다. 하지만 기억한다고 돌아오진 않습니다.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적들은 그들의 멸망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있는 현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슬픈 애가의 표현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처녀 딸과 같았던 예루살렘이 망한 것에 대해서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밤에 슬피 울며 눈물이 뺨에 흐르지만은 누구로부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정말 서로 좋다고 했던 어떤 사람들도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다 배반합니다.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슬픔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슬픔이 이 처녀 딸 시온 바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는가? 왜 예루살렘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영광이 떠나가고 지도자들은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고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강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이렇게까지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친구들이, 모든 연인들이 그들을 떠나가고 조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엄청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자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찾은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께서 이 일을 지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지금 지휘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한때 영광만을 생각한 채 계속 죄를 지은 결과 그것이 그들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판단하시고 이제는 직접 대적이 되셔서 시온 백성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결과, 자기의 특권에 갇혀서 안주했던 결과, 거짓된 안전의식,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이런 거짓된 안전의식 속에 살면서 꾸준히 죄를 범한 결과,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곤고함이고 적막함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의 탄식은 단지 그 슬픈 현실에 대한 탄식을 넘어서 그들의 죄에 대한 탄식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끊임없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 반복된 죄의 결과 그들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오늘 선지자의 울부짖음, 탄식에 우리도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언약 백성, 오늘 시온의 딸,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을 오늘 우리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처럼 적막한 현실, 또 이 땅에 영광이 사라진 어쩌면은 성도들 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선지자가 이렇게 애타게 슬퍼하며 비탄한 애가를 부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혹시 우리의 적막한 현실이나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영광이 사라져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하고 안위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도 슬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은 사라지고 적막하게 내려앉은 시온의 모습처럼 어쩌면은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무너진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픔과 탄식의 감정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습니다. 다음 세대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질밥히는 그런 소금처럼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은 갈수록 득세하지만은 그들을 이길 만한 교회의 어떤 메시지도 또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 않는, 전도를 해보지만은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는 이 땅의 현실들이 과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과 제사가 더럽혀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은 세속화되었고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 가득한 우상들을 철폐했지만은 그 다음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시 우상이 가득한 그런 성전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죄가 이런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화된 예배, 세속화된 삶,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성전 질서와 종교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실은 요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해주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었죠. 하향 평준화되고 낮은 수준의 영성이 몇 년 동안 변함없이 감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에 대해서 슬퍼했던 마음 잃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배 들어주면 되고, 헌금해주면 되고, 전도해주면 되고, 봉사해주면 되고, 나머지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 시온처럼 적막 가운데 내려앉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결국 세상의 포로가 되고 재물의 포로가 되고 대적들의 포로가 될 현실에 대해서 우리도 선지자처럼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죄를 탄식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탄식할까? 저는 그가 모진 고초 속에서도 여전히 그 교회를, 그 예루살렘을 붙들고 끊임없이 사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매를 때리면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가두면 갇혔고 어두운 구덩이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갇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선지자로서 끊임없이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파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끝내 멸망당했습니다. 그 현실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며 지내왔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부여잡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하여서 생각을 온전히 모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지 않고서는 그가 망하든 죽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우리 에너지를 열정을 들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진다면 그의 어떤 상황에 놓고 우리는 더욱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8절부터 11절은 이 딸 시온의 모습이 바람나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습니다. 불결한 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에 예루살렘에게 영광을 돌리던 연인들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탄식하며 물러갑니다.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9절에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이것은 아마도 월경 중에서도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간음했던 이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뿐만 아니도 대적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2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가 지금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실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비참하고 놀라운 것은 그 백성들이 생명을 이으려고 너무나 굶주리니까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였는데 바로 그것을 다 내주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옛날에는 목숨처럼 생각했던 신앙마저도 이제는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맞바꾸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온은, 이 여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는 모습이 9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1절에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예루살렘,
열방 중에 공주였던 여인이 불결한 여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조속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자랑으로 여겼던 보물들, 성령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철저히 놀랍게도 낮아졌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부끄러운 고통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그는 고통 가운데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아프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딸 시온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탄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면은 그 징계에 대해서 부끄럽지만은 그 부끄러움은 죄를 저지른 자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탄식 가운데서도 어쨌든 우리는 그 고통을 때로는 감내해야 합니다. 나이가 참 그동안 내가 내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저지른 결과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시인이자 오늘 선지자이신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여인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큰 환난을 감찰해달라고, 나는 비쳐나오니 나를 돌보아달라고 간구하고 탄원하는 바로 이런 모습의 말로 진짜 언약 백성인 성도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현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항변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약속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냐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의 불결함과 우리의 더러움이 발견된다면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환난을 감찰해달라고, 나를 돌봐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끄러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어쩌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남의 일이라고, 공동체 일이라고, 민족의 일이라고 그냥 방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죄하거나 낙인 찍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 일처럼 여기면서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슬픔을 애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기의 멸망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울부짖고 탄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같은 시대 같은 이 멸망을 놓고 바벨론에서 지었던 시편이죠. 어떤 사람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비탄의 노래를 부르면서 저 에돔을,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어쨌든 우리는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오셔서 하나님 감찰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이든지, 간구든지 탄원이든지 항변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이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형태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간구이든 간청이든 탄식이든 항변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든 이 아픈 현실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나오미가 그 고통 가운데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결책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금 고통과 이 땅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감찰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슬퍼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항변하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땅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이 교회를 새롭게 달라고, 우리의 형도들을 고쳐달라고, 새롭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감찰해달라고 간구하는, 좀 부끄럽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제는 그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혹시 오늘 우리는 선지자의 이런 슬픔과 탄식, 또 애가를 부르는 이런 마음들과 우리의 마음들은 얼마나 닮았고 아니면 다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현실과 여러 가지 지금 교회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들,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성도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통하며 애통해하며 또 비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